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이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절, 주님의 성탄이 여러분 신념 속에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또 대답하기가 그렇죠. 성탄 그러면 우리는 흔히 교회들이 그래요. 2000년 전의 사건, 2000년 전에 아기 예수 탄생의 사건으로 기념하고 축하하고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죠. 또 우리가 성탄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의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건 역사예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성탄, 우리 안에 주님이 수태되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잉태하셔서 그분이 해산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새로운 소리인가요? 우리 안에 그 주님이 잉태를 하시고 해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행위예요. 행위.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찾아서 보세요. 요한복음 굉장히 오늘 좀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3인칭 복수를 쓰고 있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박종근 가운데 거하시네. 박종근이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우리 속에 자기 이름을 넣고 읽어보세요. 더 실감날 거예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박종근 가운데 거하시네. 박종근이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우리가 복음서에서는 마태, 누가,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당신이 의사이기 때문에 더 상세하게 상술하고 있어요. 마가는 그걸 기록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공생으로부터 시작하죠. 요한복음도 그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복음은 주로 사건적인 거예요. 구속사에 대한 사건적인 것만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 같이 상세하게 아기 예수가 탄생됐다 이렇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잉태된 거예요. 말씀이 잉태됐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안에 임재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재하시니까 내가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믿는 거예요. 일반적인 종교는 뭐예요? 내가 선택을 하죠, 신을. 그러나 기독교는 선택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권사님에게 찾아왔어요. 믿으십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먼저 왔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를 전혀 몰랐는데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라고 하는 이 말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로고스가 우리 안에 지금 성태된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지 마세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지금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나는 영적인 성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찾아오신 주님을 고백을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이게 사도신경입니다만 사도들이 고백한 신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그걸 고백하기 때문에 사도신경 고백합시다. 근데 그건 나의 고백인 거예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어요? 내가 지금 내 안에 계신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이제 이런 입장으로 딱 통해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자, 예수님이 나시기 전 구약 성경 전체가 뭐냐면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니즘 이전에 늘 뭐예요? 사모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지금 오셨는데 과연 당시에 그 유대인들 가운데 몇 프로가, 몇 프로 하면 좀 같아. 얼마가 그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인지합니까? 기록된 이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가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셉, 그리고 동방박사, 그리고 들에 있는 양치는 목자들. 예수님이 지금 말구에 탄생했는데 거기에 여관 안에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데도 지금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는데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 저 이방인들 아니에요. 유대인들. 호적하러 온 거예요. 헤롯 대왕이 로마에 의해서 호적을 명하니까 이제 우리 주민 아이남 출생신고 나고 그런 거 하잖아요. 다 올라가 등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 바로 옆에가 이 베들레헴이에요. 같이 있죠. 지금 보면은 베들레헴은 아랍인들이 있어요.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어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 이번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 수도로 정했는데 사실 수도로 정해서는 안 되죠. 거기는 세 종교가 지금 그 황금 도성 이 황금 돔으로 되어 있는 그 사원이거든요. 거기 안에 세 종파가 있어요 지금. 회교도, 기독교도, 그 천주교죠, 천주교. 그런 이 동방종교, 그 종교 세 종교 그 안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개인적인 어떤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줄 수는 있는 건 아니죠. 다른 곳으로 나갑니다만 아무튼 당시에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구유에 나셨는데 그 나신 예수를 안 사람들이 거기에 북적거리고 많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소수란 말이에요. 아주 소수. 그 사건을 밤에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양치기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목자들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 찬송을 듣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보세요. 자, 읽읍시다. 다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천사들이 떠나 자 하늘의 영광에 딱 큰 이 할렐루야 코러스보다 더 했겠죠. 하늘에 지금 천군 천사들이 그 찬양을 불렀으니까요. 자 그들이 떠났어요. 떠나고 하늘로 올라가니 자 다음에 읽습니다.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주께서 우리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주께서 그들에게 베들레헴에 누가 났다? 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구주가 나셨다. 11절 읽어보세요.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 하늘에서 지금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디로 가요? 15절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일을 보자고. 예. 빨리 갔어요.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다음에 중요합니다. 보고 봤어요. 이건 눈으로 본 것이지만은 그 천군 천사들이 알려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알려준 그 사실을 영적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영안으로 본 거예요. 영안으로 본 것이 속에 뭐예요? 담겨진 거예요. 그 현장에 지금 아기 예수를 본 것이 그들의 심령 속에 완전히 뭐예요? 자리 잡은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다 뭐 그런 방법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전혀 전도도 없이 예수 믿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전도를 통해서 믿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구주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고백하는 거예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자들은 소식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가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 그 주님이 뭐예요? 완전히 성태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건이 어떻게 돼요? 자,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읽어봅시다. 18절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놀랍게 가서 어디 가서? 자기 동네 가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자기들이 보았기 때문에 분명한 증인이잖아요. 증인. 보았기 때문에 그분이 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던 그분이 왔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인정을 하느냐? 형편없거든요. 당시의 목자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목들의 양을 치는 그 목자들은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아주 천민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 수가성의 여인도 마찬가지죠. 수가성의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 메시아 봤어. 예수 봤어. 그리고 동네 사람들 뭐예요? 인정을 해요? 봤구나. 그분을 한번 우리 가서 한번 보자. 그랬어요. 그 여인 때문에 그들이 믿은 게 아니라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더라 그렇게 돼 있다. 성경에 보면 듣고 믿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본문에도 보았다. 그분이 왔어. 내 안에 와가지고 그 사실을 뭐예요? 자, 잉태됐는데 그 해산을 했어. 해산이라고 하는 건 나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 든 것이 나왔어요. 그걸 뭐예요? 우리는 행함이에요. 행함.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이 피아노를 막 치죠. 봉사하고 싶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뭐예요? 출산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피아노 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쳐요? 그래요? 맞아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는 이 체험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구절으로 들어가지고 그런 거 역사적인 그런 예수지 실제적인 예수는 아니에요. 나한테 들어가지고 믿는 구절으로 믿는 믿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내가 들어가지고 이 설득돼서 하는 그런 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자들이 가서 동네 사람들에 가서 전하니까 이거 보세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며 생각하더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한 것을 생각하더라. 1장에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도 처음에 성령께서 자기 몸속에 아이를 수태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죠. 나 지금 약혼한 이제 처는데 내 속에 아이가 있다고 하면 나는 어찌입니까? 나 신세 망칩니다. 그러던 그거 한번 보세요.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자, 넘어가. 1장을 한번 보세요.
28절 29절 1장 28절 29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 하시도다니. 자, 처녀가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일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생각을 하는데 자, 천사가 3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이보다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자, 38절에 보면 37절부터 38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로고스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내게 수태된 것대로 내가 순종합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자, 임마누엘 했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도 굉장히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오류를 범하느냐면 자기가 막 기도해야 무슨 인정을 수도하는 그렇게 해야 인정을 받는 것처럼 영성으로 그렇게 해야 영적인 삶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중세시대 때 이렇게 보게 되면요, 수도자들 가운데 주상성자라고 하는 거 있어요. 주상성자. 기둥 위에 해놔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말이야 그때 앞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궁둥이가 짓물려가지고 거기가 구더기가 실 정도까지 앉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자 이 수도사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수도사가 설법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의뢰를 받고 하던 그런 중세시대 때가 있어요. 그 중세시대 가보면 많잖아요. 성지순례 이렇게 가서 보면은 터키 쪽으로 가보면 거기 뭐죠? 저 잊어버렸는데 가파도 거기 가보면 수도자들이 많이 전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뭔가 자기가 경건하게 인정받는, 난 경건한 사람이다. 그거는 정말 저 불교나 하는 것이지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경건 생활은 뭐냐면 이미 그분이 나에게 왔어요. 예수님이 말구 위에 오셨잖아요. 천한. 근데 우리가 뭘 도를 준다고 기도 생활 그래 역시 영성으로 막 그냥 깨 있어야 돼. 그거는 정말 바르지 못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오셨을 때 행동적으로 자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께서 하는 일이에요. 나를 도구로 삼아서. 바울 신학 전체가 그 사상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바울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갈라디아 6장에는 뭐예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 오직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총깃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주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탄의 본질적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게 되면 이런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성탄의 본질적 의미. 이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좀 뭔가 영적으로 막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막 그렇게 사실 금식기도도 막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물론 개인적인 경건은 되겠죠. 그러나 주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만한 것이죠. 그럼 이제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좋겠다. 아니에요. 진짜가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네. 새벽 기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난 도구예요. 그분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쓰셔요? 내 가족들을 위해서 당신께서 기도하는데 나를 도구로 쓰셔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중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일을. 그런데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화를 한번 잘 냈잖아요. 성질을 막 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저것도 목사야. 저것도 예수 믿는다고 그래? 그런 생활에 자기 비하를 또 치켜요. 아이, 나 못된 놈이지. 하나님 그거 다 아시고 다 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살아가면서 그 영성으로 뭐예요? 주님을 이게 한꺼번에 이게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점점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성경을 읽으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와야 그 삶이 뭐예요? 점점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9가지 단계 가운데 성화라고 있는 게 있죠. 성화. 그 다음에 영화예요. 성화 과정에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목격하고 난 다음에 동네 가서 메시아가 나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지금 뭐예요? 잉태하셨던 그분이 출산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나의 구주. 내 안에 지금 주님이 계시다라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주님이 안에 거하셨다고 하는 사실의 하나의 뭐예요? 표현이에요. 만약에 무슨 교회 일을 해가지고 내가 좀 뭐 서운해. 아유, 나 알아주지도 않고. 그건 자기가 한 거예요. 하나 서운할 것이 없어요. 왜?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성탄의 본질이 바로 그런 거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가 나셨다 탄생한 그것만을 보면 역사적으로 그것만 자꾸 뭐 기념하려고 축하하려고 하는 거는 그건 뭐예요? 캐톨릭이즘이 그런 거죠. 캐톨릭. 그러니까 이 천주교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이번에도 저 명동 성당에서 추기경이 집례를 하면서 그 아기 예수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뭐 그 성수를 뿌리잖아요. 성수를. 그런 것들이 뭐냐면 전부 뭐예요? 그런 의식 속에 포로되도록 만들어놔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교회들을 이 유럽 같은 데 가보면요, 뭐 장로님 뭐 다녀보니까 아시겠지만 그 유럽 예배당들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폴란드 같은 예배당 그 무슨 예배당에 가보면은 천장에 다 금으로 했어요. 금을 다 쳐가지고 그 금으로 다 발랐다니 금물이 아니고 금을 갖다 얇게 해가지고 천장에 다 금도배를 한 거예요. 금도배. 그게 뭘 하느냐면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예배당 안에 무엇이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아유, 바르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개신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개신교는 제가 말씀드린 이것대로 주님께서 내 안에 지금 성탄하셨단 말이에요. 성탄하셨어. 그래서 그 일을 사람들에게 입으로, 행동으로, 모든 것으로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이 모든 표현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나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이제 보냈으니까 올해도 보냈네 그러지 마시고 그 성탄이 2017년뿐만 아니고 2018년에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를 해요. 화도 내요. 그렇다고 그분이 도망가시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나를 알고 계시거든요. 말썽 부러기고 화 불뚝불뚝 잘 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도 하고 헛된 소리도 하고 하는 거 다 알아요, 주님이. 그러면서도 쓰신단 말이에요. 바울과 같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주님이 찾아가시고 타렉스도에 찾아가가지고 글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금방 그렇게 180도로 좋아져가지고 계속한 줄 아니까? 아니, 성화 단계를 거쳐가면서 점진적으로 뭐예요? 바울이 편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편지를.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그가 처음 예수 믿고 난다 이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 편지와 그가 이제 복음 전파가 참 상당히 성숙해져 가지고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글이잖아요. 그 서신을 읽어보면 로마서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서신을 읽어보면 초기 당시에 바울 사도 준역 그 말기에 접어들면서 바울 사도의 성숙된 신앙이 얼마만큼 달라지는가.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 믿어갈수록 뭐예요? 그 주님께서 나의 그릇되고 한 부분들을 하나씩 뭐예요? 다 떨쳐내는 거예요. 하나씩 빚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성화는 언제일까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온전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살아있을 때는 온전한 게 아닌데 어느 정도 그래도 이 닮아가는 날마다 주님을 닮고 싶어요. 닮아가고 싶어요. 동요도 있잖아요. 주님을 매일매일 닮고 싶어요 하는 그런 동요. 그래서 늘 그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이 삶이 그분을 점점 계속 뭐요?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내가 예수 믿을 때하고 지금 단계하고 그 예수 믿을 때 한번 비교하면 어때요? 똑같아요? 처음 믿을 때나 지금 믿을 때나 똑같아요? 그렇지 않죠?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내 안에 잉태하시고 그분이 계속적인 그런 이 영적인 탄생을 통해서 그 반복을 통해서 계속. 오늘 제가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기타리스트를 만났어요. 근데 정말 그 청년 얘기를 듣고 보니까 신중현 씨가 기타를 치면서 말이죠. 배울 때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옆에 집들이 그랬잖아요. 기타를 치니까 손이 땀이 젖어가지고 줄 알고 이불을 들춰보니까 전부 손가락이 전부 이 기타 했던 이 코드 잡고 하는 데가 다 문드러져가지고 피가 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있어. 그 청년이 그러니 나는 이 책을 읽었는데 그 청년이 그 기타리스트인데 저 홍대에서 무슨 이 기타 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야 당신은 성공하겠다. 계속 기타를 치는 거예요. 그 기타 뚱뚱 한 번 칠 때 우리가 할 때 코드 잡고 당장 치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정말 처음에는 형편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들어와서 나를 점진적으로 계속 말씀을 먹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듣기 싫도록 한 얘기가 뭐냐면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어요. 성경 안 읽으면 안 돼요. 밥통 돼요, 밥통.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2000년 전에 한 사건으로만 생각한다면 다시금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들의 목자들이잖아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요. 우리도 원래 그래요. 본질적으로 나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나에게 지금 오셔가지고 이만큼 예수 믿도록 만들어놨는데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탄 지났어 하지 말고 그 성탄이 2018년도까지 계속 지속되는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성탄은 한 해 어떤 절기로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성탄의 본질적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담고 새롭게 내 삶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의미로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목자들에게 임하셨던 성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임하여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